이 시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먼저 인사부터 합시다. 우리가 느하 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예, 요즘 뭐 50만 명씩 걸린다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예,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형제 자매님을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개입이 오늘 형제 자매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아멘. 오늘은 이 믿음의 위기, 먼저 우리가 한번 믿음의 위기라 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믿음의 위기 2,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제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내가 오라 네가 오라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맞다니까 네가 맞아.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맞다.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랬을 때 이 싸우고 있는 현장은 어디 현장이냐. 적과 꿀이르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이후에 와서 지금 이제 두 부류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부류는 야 올라가자. 야 저 올라가서 우리가 저걸 취하자. 저들은 저들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겨.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겁니다. 야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 올라가면 무조건 져. 안 돼. 오늘 그리고 두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싸웁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두 부류 가운데 이제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갈라져.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오늘 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능히 이기리라 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결과가 이겼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얻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안 된다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또한 그들이 말한 대로 올라가지 못했고 실패했고 얻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오늘 오늘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은 현장, 똑같은 사건,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왜 이렇게 둘이가 갈라졌을까요?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들의 지금 현재 평가가 달라요. 오늘 이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들의 이 평가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까요? 이들이 보고 있는 건 뭘까요? 오늘 이들의 평가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평가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두를 꺼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평가할 때, 야,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우리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믿음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얻느냐, 못 얻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평가는 내가 얻었냐, 못 얻었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평가가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달라졌냐? 오늘 이들이 그 현실을 크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느냐. 오늘 거기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가의 차이가. 그러면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그 똑같은 걸 봤을 때 오늘 이들이 바라보는 것들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무엇을 보았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 오늘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금 서울 한가족교회 지금에서 이 공간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곳에 와서 앉았다고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임재 가운데 앞에 있다고 그래서 임재 앞에 머물렀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얻냐 못 얻느냐 이것이 다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못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평가에 따라서 오늘 내가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는 현실적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 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앉으신 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그러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보이신 것,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것 어떠세요? 여러분들 환경이 더 크십니까? 그 축복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이 더 크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더 크게 보이시나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 어떤 현상, 증상, 지나가는 것, 지나치는 것, 우리는 그걸로 출발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평가를 갖고 있나?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분명히 자기들이 하는 말대로 갈라집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누구보다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이라는 그 놀라운 그 구렁텅이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랬던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이 사람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데 이들이 그 평가가 갈라집니다. 오늘 이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평가가 갈라질까요?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오늘 이들이 보았던 것은 거인이었죠.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을 보고 나니까 평가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죠? 거인을 보고 나니까 평가가 갈라져 버려요. 오늘 그 거인을 보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좋은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무관히 있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렇죠. 찬송이 흘러넘치고. 그러다가 어떤 내 아픔에 어떤 콕 찌르는 게 생기면 어때요? 이거 뭐야? 예. 오늘 그 거인을 볼 때 오늘 이들이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평가가 달라진 이 사람들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기지 못해. 우리가 싸워봤자 우리 무조건 깨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아. 쟤들한테. 쟤들이 우리 볼 때도 정말 우리가 하찮고 정말 메뚜기 될 거야.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우리는 안 돼. 근데 오늘 이렇게 능히 이긴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거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야, 그들은 우리 먹이야, 먹이. 그 먹이가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힘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사거리 가지고 여러분들 무서워가 숨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신무시나요? 우리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식사거리에 대해서는. 오늘 이처럼 오늘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큰 거인일지라도 이들의 평가는 저들은 힘이 없어. 내가 저들을 먹어버리면 돼. 오늘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눈에는 하나의 먹이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 거인들을. 오늘 그랬을 때 이 정탐꾼들이 이제 쫙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이들이 그 땅의 과일들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보고를 하죠. 아, 정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오늘 그들이 보여줬던 이 과일의 크기를 우리가 짐작해 보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예. 어떻습니까? 포도송이를 탁 쬐는데 혼자 들 수가 없어. 둘이 들어야 돼. 그러면 얼마나 길 있는 땅이고 얼마나 비옥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 둘이서 배워서 막대기에 끼워서 들고 올 정도면 오늘 그 땅이 분명히 사실적으로도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오늘 이 엄청난 과일이 열렸던데 비옥한 땅을 오늘 이 비옥한 땅을 오늘 그들이 이야기할 때 이게 나쁜 땅이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않죠. 예, 똑같이 비옥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똑같은 견해를 또 나타내는 게 또 있습니다. 오늘 또 일치하는 증언이 있죠. 일치하는 증언이 뭡니까?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은 신장이 거대해. 신장이 커. 거기에 대한 증언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강하다. 그리고 그들은 성읍이 견고한 곳에 산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치된 증언이 있죠. 그곳에서 네피림의 자손을 보았다. 예, 거기까지 증언이 맞습니다. 오늘 그 고인 본 것까지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 오늘 이 두 부류의 그들의 말에 따라서 오늘 그들의 사람들로 인해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증상을 보고 똑같은 증언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질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질까요? 한쪽은 능히 이긴다는 부류고 한쪽은 안 된다는 부류잖아요. 오늘 이들 가운데 무엇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걸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오늘 이들 가운데 있는 그 차이점이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말 가운데도 나옵니다. 오늘 능히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 했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먼저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기지 못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하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결국 뭡니까? 이기리라 능히 이긴다고 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약속된 땅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땅에 불러들이고 오늘 그 하나님에게서 주실 것, 공급해 주실 것을 오늘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안 돼, 우리는 안 돼 했던 부류들은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통 예배 중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항시 느낀 만큼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다들 조용히 하셔버리네. 우리가 느끼려고 할 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세상 가운데서 지레 겁을 먹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 두려움은 언제 오시던가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 있거나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두려움이 와요. 내가 뭔가 혼자 떨어져 있다, 내가 혼자 남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오늘 그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고 계신가?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오늘 분명히 보긴 다 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긴다 못 이긴다 하는 사람 둘 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다 봤어요. 근데 오늘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이들이 보고 있나요, 지금?
보는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질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임재를 놓치고 있는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무리 약속된 땅에 갔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앞세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보이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 현상,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눈에는 거대한 현실이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자나 거대한 이 사회 현상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왜요? 똑같이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느껴요. 오늘 그들이 느꼈던 것은,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게 그 땅에 거주하는 강한 거민을 보았고요. 심히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인인 안악자손이 사는 걸 보았어요. 정말 이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것들이 큰 적처럼, 큰 벽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현실만 보는 우리는 바비아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현실만 보게 되잖아요. 현실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자기들이 보았던 그 사실마저도 왜곡시켜요. 왜곡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또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자기들이 보았던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간증했던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던 그것마저도 이제는 왜곡시켜요. 기름진 땅이야 라고 했던 그 땅을 뭐라 합니까? 악평이에요. 악평이에요. 오늘 그 땅을 저주의 땅이라고 악평을 해요. 본인들이 포도송이를 가져와 놓고도 그 포도송이를 앞에 놓고도 오늘 그들이 그렇게 악평을 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결과는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길이라고 했던 사람들 말 그대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리고 그들은 말한 그대로 자기들이 선포한 그대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메뚜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을 헤맵니다. 예. 14,500일인가요? 600일. 14,600일을 헤매다 죽는 거예요. 똑같이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고 와가지고 똑같이 16일이면 가야 될 그 길을 16일이면 가요. 16일이면 가야 될 그 길을 무려 며칠을 간다고요? 14,600일을 가요. 오늘 이들은 전부 다 제풀에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 무서워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귀에 어떤 말을 들리고 싶으세요? 정말 우리 심각해요. 이제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입술에 의심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있어서는 되나요? 안 되나요? 정말 우리가 의심, 불평, 그리고 원망의 그 모든 말들은 우리 입술 여기 절대 움직여줘서도 안 돼요. 하나님 귀에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귓가에 어떤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으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 그리고 오늘 그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평가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대체? 이들의 평가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아니, 힌트도 드렸잖아요. 믿음의 유익이라고. 믿음. 오늘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오늘 이 믿음의 차이는요, 축복이 있냐, 축복이 없냐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얻느냐, 마느냐예요. 얻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얻느냐, 마느냐. 정말 안악자손이 거대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안악자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골리앗. 아멘. 골리앗. 와, 전쟁을 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쾅쾅거리고, 야, 대적을 놈 나와. 나하고 1대1 하자. 이제 그러죠. 오늘 그 이스라엘들이 다 쫄아갖고 숨었죠. 다윗의 형들도 숨었어요.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해요. 그 큰 목소리에 그냥 쫄아갖고 그냥 주눅 들어갖고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어린아이, 그 조그만 아이, 빨간 머리, 걔가 나가죠. 어떻게 나갑니까? 갑옷을 입었나요? 칼을 들었나요? 오늘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안 보였을까요? 골리앗이 안 보이는 그냥 눈물 갖고 나갔을까요? 오늘 다윗 눈에도 골리앗이 보여요.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붙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저 큰 표적을 줬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갑옷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그가 의지했던 것은요, 거대한 어떤 그런 덩치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표적을 주셨다. 너무나도 넓은 표적을 주셨다. 하나님, 내 팔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오늘 그랬을 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때로는 뭐 또 직장에서, 아니면 때로는 사업장에서. 정말 복덩이들이 많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죠.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염려 가운데 빠뜨리고. 정말 이거 내가 하는 게 맞나? 정말 이게 맞나? 내가 이거 제대로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맞고 있나? 우리 그럴 때 많죠. 오늘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도 없이 그런 느낌도 없이 없다 그러면 그건 솔직히 거짓말일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도 그걸 경험하고 갑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왜 그 보이는 것들이 두려울까요? 이 어린 조그만 아이도 그 골리앗하고 싸운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울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을 더 크게 봐요. 사람이 더. 오늘 우리가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우리 힘을 내려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다윗은 나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잖아요. 내가 힘이 안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야 되잖아요. 내가 약하잖아요. 내가 약자잖아요. 내 힘으로 의지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의지하니까.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의 하나님 바라봤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애가 그냥 물맷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이 다 숨었는데도 이 소년 다윗은 갖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힘이니까. 하나님의 힘이니까. 오늘 그랬을 때 그렇게 통쾌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 오늘 그것들이 변하시나요? 변한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은요, 불변입니다. 불변이에요. 그럼 무엇이 변하나요? 오늘 우리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평가가 달라져요. 오늘 우리의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요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조금 이따 또 나눠드리겠지만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있고 없고 그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 믿음 없어요 하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벌금 받으세요. 믿음 없어요 하는 사람들. 우리는 믿음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나는 안 받았대. 그럼 배달 사고네. 그럼 배달 사고야. 정말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많이,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가 믿음 없고 믿음 있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이 임재를 어떻게 느끼고 있냐에 따라서, 임재를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이것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것을 자꾸 내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 난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천국 확실히 있나요? 천국이 있다 없다 아무리 논쟁해도 천국이 논쟁하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하나요? 아니요, 원래부터 있어요. 우리의 논쟁과 상관없이 그 천국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더라도 오늘 그 믿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체력이 그냥 빵빵해 갖고 가나요? 아니면 어디 월드컵 같은 데 가서 그냥 막 그냥 저 선수권 대회나 뭐 어디 뭐야 저기 올림픽 같은 데 가서 막 금메달 따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면 뭐 내가 막 그냥 제트기를 막 끌고 다니는 어떤 그런 큰 부자여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막 건강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건강해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어떤 예물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과학이 발달해 갖고 어떤 우주선 타고 막 갈까요? 비행기 타고? 전부 아니죠. 전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수단 잡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줄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려고 합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신분이 낮든 신분이 높든 빈부 기천을 떠나서 오늘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믿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일지라도 완벽한 그 믿음일지라도 그것은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일까요? 오늘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데요. 일하지 않는데요. 믿음이 나가서 일하지 않는데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뭔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지?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지? 내가 이 믿음을 내가 이미 은사로 받았는데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나 진짜 믿음이 없나? 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 보면 믿음이 있네.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있는데도 왜 안 된다는 건 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나는 충분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믿음으로 돼야 된다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는데 왜 이거는 선포해도 안 되는 거야? 혹시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어렵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오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 겸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오늘 이 겸손하지 않으면, 오늘 그 사랑으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오늘 이 믿음이 일할 수 없대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 마귀가 너를 시험할 건데 내가 미리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이 그러시죠. 네, 이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제 이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였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혹시 난 이후에 오늘 그 베드로가 회심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미 베드로가 닭 굴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 하시기도 전에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베드로에게 네가 회심하고 나서 네가 형제들을 도와줘라. 네가 형제들을 도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구절인가 뒤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닭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분이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구했노라. 오늘 주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정말 놀랍죠.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오늘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형제들을 도울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밀가부를 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세요? 밀가부를 던다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막 시험 테스팅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오늘 이 밀가부를 던다는 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고합니다. 뭐라고 공고하고 있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 5장 읽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차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마귀가 차주로, 이게 삼키로 댕기는 거죠. 예, 찾는 이유가 뭐예요? 삼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아무나 삼킬 수 있나요, 지금? 아무나 삼킬 수 있나요? 왜 아무나 못 삼킬까요? 사탄 마귀는 아무나 삼킬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어떤 자만 삼킬까요? 어떤 자만? 믿음이 떨어진 자. 오늘 사단이 두루두루 찾고 있는 것은 믿음 떨어진 자. 믿음이 없는 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 자리에 동물 세계에서도 보면 이 맹수들이 어떤 그런 초식 동물 잡을 먹을 때 어떤 것부터 제일 먼저 공격하나요? 어린 새끼들. 예, 약한 것들. 그것부터 먼저 공격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믿음에서 떨어졌어. 오늘 사단이 바로 쫓아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아무나 삼킬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믿음 있는 자, 오늘 그 믿음이 강건한 자를 삼킬 수가 없어요. 믿음 떨어지고 믿음 없는 자를 삼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오늘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쫓아오니까, 삼킬 자 찾아오니까 너희 도망가! 너희 도망가! 너희 막 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오늘 그렇게 이야기 안 씁니다. 도망가라, 숨어라 이야기 안 해요.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대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가요? 저희들 일인가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가 마귀에게 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가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한 어떤 걸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가 겪는 것만 특별해. 나만 고통스러워. 왜 나만? 그러신 분 계시나요?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 위에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들, 이것들은 뭐란 얘기인가요, 지금? 특별한 건가요?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 일반적인 거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만 특별히, 나만 더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근데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실질적 여러분 속마음에는 주변 스슥 들러봤을 때 어떠세요? 왜 나만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나만 고통스러운 거야?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참 평안해 보이는데, 정말 저기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죠? 근데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 사도들,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그 군정 아래에서 정말 그 신앙 지키고 그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토굴에 숨어드는 건 기본이고 사자밥이 되고, 그죠?
그리고 산채로 가죽이 벗기고 창이 찔린 건 기본이고. 여러분들은요 그 환경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런 박해를 받고 계신가요? 우리는 사도들보다 그때 이 성도들보다 더 휘황찬란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그거 그냥 일반적인 거야. 오늘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당하는 거야. 유난 떨지 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특별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오늘 그랬을 때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것만 허락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분명히 또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길을 주셔요. 오늘 그랬을 때 우리가 당한 시험은 크게 우리가 볼 이유가 없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이게 큰 거라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되겠죠. 예. 오늘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우리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게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너무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라, 근신해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믿음이 떨어지고 오늘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염려를 주께 다 맡기지 않았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다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내가 너희를 돌봐.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지를 않아요. 오늘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믿음을 굳건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숨는 거죠. 피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7절, 8절, 9절 우리 순서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하나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죠? 돌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요,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오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오늘 이것들이 믿음의 적이라는 거죠. 오늘 믿음의 반대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굳이 제가 막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네. 오늘 그랬을 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것은 시편이에요. 시편 5장 7절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시편 55편 22절을 인용한 건데요. 오늘 여기 뭐냐면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예?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의인이 어떻게 해서 요동하지 않을까요? 이 짐이라는 건 염려죠. 염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부담스러운 것들, 그죠? 오늘 이런 것들 다 여호와께 맡겨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요동함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까요? 그죠?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왜 열심히 외쳐도 열심히 전도 픽게 들어도 어떤 사람 믿는데 어떤 사람 믿지 않아.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들이 나오죠. 이거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기적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천국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노하는 자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노하는 자. 오늘 그 천국은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은 침노한 자가 그 모든 보화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플랜을 한번 세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니 천국은 그냥 쳐들어가면 된대. 그리고 가서 그냥 보화를 취하면 된대요. 믿음은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그다음 모든 그다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의 행동을 가지는 거예요. 행동을.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결과가 주어진대요. 결과가.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들 억지로 하실래요? 아니면 자원함으로 하실래요? 천국으로 억지로 가실라나요? 그죠? 우리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말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 우리 입술 가운데는 이제 어떤 말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말. 아멘. 믿음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 믿음의 말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의 말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점점 더 생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생기고 언제 강해질까요? 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기고 언제 강해질까요? 믿음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죠. 그 들음은요? 말씀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오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만져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허락된 거예요. 허락된 거.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떤 부흥집회 있다가 막 열심히 쫓아다녔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왜 쫓아다니셨나요? 은혜 받으려고. 왜 쫓아다니셨어요? 기적 보려고요. 뭔가 모르게 내가 빨리 뭔가 취해보려고, 그러죠? 내가 뭔가 빨리 좀 취해보려고. 욕심냈죠. 맞아요. 우리는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조급함이 있어요. 다 조급함이 있어요. 오늘 이 조급함이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헛발질하게 만들죠. 예, 많이 우리를 헛발질게 해요. 근데 우리가 충분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조급함으로 쫓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조급함으로 열심히 쫓아다니세요. 그러면 그가 뭐가 나올까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내가 존경스러운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내가 그 필요했던 것들이 채워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시간을 두고 일하셔요. 시간을. 오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말씀들 붙잡으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그 말씀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 목자하신 거 붙잡으셨고 또 다른 분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이 붙들죠. 예, 좋은 말씀이다 하면 크게서라도 적어서라도 아니면 카피해서라도 갖고 다니려고 애우려고 암송하려고 그러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시편 23편이나 그다음 요수아 1장 9절 같은 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막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시편 18편 1절에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또 어떻습니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저는 요즘 세익션에 들어서 저는 신명기 말씀을 좀 붙들고 아침마다 기도해요. 말씀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 120세인데 눈이 새하얘지지 않았더라. 눈이 흐리지 않고 뭐 육체가 새하얘지지 않냐더라. 이 말씀을 두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직 120살 안 됐어요. 그잖아요. 아니 모세가 120살 되기 전에 눈도 흐려지지 않고 몸도 새하얘지지 않았다는데 나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모세가 다르나요? 아니 내가 모세가 안 달린 건 안 달렸고 내가 모세가 달아야 될 거 안 달고 우리가 달고 내가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성정 똑같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없이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오늘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어떤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요,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을 봅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정체 누구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평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정체가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평생 섬기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근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오늘 누가 중간에 끼었나요? 하나님과 오늘 나 사이에 어느 분이 끼었어요 지금? 예수가 끼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끼었잖아요. 오늘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꿈이라 그래서 창세기 말씀 우리 좀 나눌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같이 신으로 하나님의 형상같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도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옷 입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로 보이겠어요? 예수를 통해 보는 예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과해서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보셨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셨나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친히 증언해 주시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울이에요. 거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울. 이 거울처럼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분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판단 가운데 빠지지 않는 길, 우리가 잘못된 그런 믿음의 그런 잃어버리지 않는 길은 우리가 우리 중심에 예수를 두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두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쓰러져요. 오늘 우리가 무너져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오늘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소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게 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우리의 삶과 어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놓겠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중심에 두시겠습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신가? 갈라디아서는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오늘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두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16일이면 갈 길을 우리는 14,600일을 돕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내가 16일로 갈 건지 14,600일로 돌 건지. 마귀는 아무나 삭힐 수 없습니다. 아무나 삼킬 수 없어요.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놓친 자, 오늘 그 믿음을 잃어버린 자를 삼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삼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밀가부를 까부리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알곡이다 그래서 그렇게 까부린다고 뭐 하고 그러면 좋아 보이나요? 어쩌세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일 하는 건가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래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허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이냐고, 나만 내 이런 아픔이고, 나만 내 이런 슬픔이냐고.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다 일반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허락되었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놓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구하세요. 정말 예수가 내 중심에 있는가? 오늘 그 예수가 내 중심에서 벗어나면 믿음의 유익입니다. 믿음의 유익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내 중심에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중심에 계신가? 오늘 이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합니다.